3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리고 4절, 5절을 합독하겠습니다. 23장 3절.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아멘. 말세 징조를 묻는 예수님 제자들의 질문에 예수님의 첫 마디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렇게 저희들에게 당부를 하셨습니다. 그 말씀대로 정말 오늘날 많은 미혹하는 무리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이단이라고 하는 또는 사이비 이런 기독교를 빙자해서 잘못된 거짓 교리로 미혹하는 일들이 정말 우후죽순처럼 일어나고 있고 또 우리가 그런 소식을 지금 접하고 있습니다. 이런 많은 이단 가운데 지금 최근에 한국 교회를 가장 힘들게 하는 그런 이단이 바로 신천지라는 이런 사이비 종교 집단이 있습니다. 마태 7장 15절 한 절만 좀 더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 이런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그리스도들이 많이 나타나는데 그 거짓 그리스도들, 거짓 선지자들이 어떤 형태로 나타나는가를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15절을 같이 합독해 보시겠습니다. 15절 시작.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하시면서 양의 옷을 입고 나오는데 사실은 일이라는 겁니다. 이 마태 7장 15절의 이 말씀에 가장 부합되는, 가장 적절하게 어울리는 그런 이단이 바로 신천지입니다. 다른 이단들은 그래도 일이지만 이단이죠. 비유하면 일이에요. 그런데 그냥 일이가 와요. 다른 이단은.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양들이 저 일이구나. 그래서 좀 피하기도 하고 경계도 하고 멀리하기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일이라는 것을 미리 알려주면 일이가 어떻게 생겼다 이렇게 알려주면 예방이 됐어요. 지금까지. 그래서 여화정이나 통일교, 구원파, 안식교, 요즘 어머니 하나님을 아십니까 하고 다니는 하나님의 교회에도 우리가 증인이죠. 안증해죠. 안식교인입니까? 몰몬교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네, 그렇습니다. 보통 그래요. 이단들도. 그러니까 이단이지만 자기들의 신분과 정체를 감추고 막 이렇게 하지 않아요. 이단이지만 자기들의 정체를 드러내놓고 당당하게 포교를 합니다. 대부분 이단들이. 근데 우리는 그런 데 익숙해 있었어요. 그런데 신천지는 전혀 다릅니다. 신천지는 이리가 오는 게 아니라 근데 우리는 이리는 다 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리가 오면 다 피하는데 그리고 경계하고 조심하는데 주의하는데 신천지는 일인데도 양의 옷을 입고 와요. 신천지입니까? 이러면 신천지는 신천지 아닙니다. 신천지는 이단이죠. 어떻게 보고 나를 신천지라고 그러냐고 막 도리어 막 화를 내고 신천지인데도 그래요. 그들은. 그래서 신천지를 대응하고 대처하는 방법은 기존의 어떤 다른 이단들을 대처하고 대응했던 방법과 완전히 달라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신천지를 다른 이단들과 같이 대처를 하다가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 순진한 거예요.
그래서 다른 이단들 같은 줄 알았던 거예요, 신천지가. 그래서 다른 이단들 대처하듯이 대처하다가 지금 한국교회가 아주 너무너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피해 정도가 너무 심각해요. 신천지는 이만희라는 교주가 있어요. 이 교주가 여기 오른쪽에 이 백마탄 이 교주가 이만희라는 교주입니다. 이만희 교주가 어떻게 교주가 됐는가 하면 1957년 그의 나이 27세 전도관이라는 데를 들어갔습니다. 이게 오다 보니까 이쪽 어디 근처인 것 같은데 제가 보니까 뭐 범박동 뭐 이런 거 나오는 거 보니까 여기가 바로 뭐 개수 범박 뭐 해가지고 옛날 박태선 전도관에서 격압 유럽 가지고 사기쳤던 바로 그 지역 어디 같아요. 그렇죠? 옛날 신앙촌 소사라는데 소사. 그래서 소사 신앙촌 이러지 않습니까? 그 신앙촌에 57년에 들어가서 10년간을 있어요. 이만희 교주가. 그래서 거기서 박태선 교주의 그 행태들을 보면서 10년간을 신앙을 하다가 거기서 나와서 또 간 데가 이 신앙촌에서 탈퇴한 무리들이 무리를 지어서 이주했던 집단 거주를 했거든요. 이 소사 신앙촌이라는 데가 집단 거주 천년 왕국 천년성이라 해가지고 여기 아주 집단적으로 거주를 하다가 그래서 또 무리를 지어서 탈퇴해가지고 어디로 갔냐면 저 지금 서울대공원 과천의 청계산 밑으로 또 다 갔어요. 왜 그런가 하면 거기 유재열이라고 하는 어린종이라고 하는 유재열이 또 계시받았다고 그래가지고 거기서 말씀 좋다고 그래가지고 또 사람들이 그리로 다 몰려갈 때 이만희 교주도 또 거기를 따라갑니다. 그리고 57년에 소사신앙촌에 있다가 67년에 과천 장막성전으로 들어갑니다. 거기서 또 몇 년 있다가 또 거기서 나온 다른 교주 따라 또 다른 데 갔다가 또 다른 교주 따라 또 다른 데 갔다가 한 20년간을 이 사이비 교주만 쫓아다니다가 1980년 3월 14일 차라리 내가 낫겠다 해서 본인이 교주가 된 겁니다. 그래서 만든 게 바로 신천지 예수교 증거 장막성전입니다. 그래서 유재열의 장막성전을 그대로 카피해서 전도관의 그 천년성, 천년왕국, 시온성 그거를 그대로 카피해가지고 신천지, 시온산, 증거장막 이런 이름으로 시작한 게 벌써 37년째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만희 교주가 보고 배운 게 다 교주들의 행태를 보고 배운 거예요. 그래서 그거 보고 배운 걸 가지고 본인이 마치 자기가 계시받은 것처럼 마치 자기가 하나님께 뭘 받은 것처럼 그렇게 사기를 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비슷하겠죠 하는 행태들이. 그래서 초창기에는 제가 86년도에 신천지를 들어갔는데 그러다 이제 2006년에 제가 탈퇴를 했습니다. 20년 동안 저는 서울교회를 담임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들어갔을 때는 찬송도 그런 찬송을 불렀어요. 여기 지금 혹시 거기 계시다가 나오신 분들은 계실 수도 있잖아요. 이 지역이니까. 그때 전년성 거룩한 성 들어가려고 오늘도 모여왔네 우리 성도들. 이게 전도관에서 불렀던 노래예요. 그래서 시온상이라고 그래요. 시온산, 시온성. 그래서 아마 이쪽에 시온이라는 뭔가 이름이 있을 거예요. 기업도 시온 기업, 시온 또 뭐 학교도 시온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나타난 사이비 교주들은 다 그곳이 자기가 있는 곳이 시온산이라고 그러고 시온성이라고 그러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신천지도 시온산이라고 그럽니다. 그곳을. 지금도 곳곳에 신앙촌상회라는 곳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전국에 가게들이 있어서 지금도 그 시온 그룹이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지금은 이제 소사신앙촌이 다 거의 아마 개발이 된 건지 없어지고 덕소
제가 사는 그 남양주 쪽에 덕소신앙촌이 제2신앙촌이었는데 그것도 지금 좀 개발이 되고 지금 이제 본부가 부산 기장신원촌에서 이제 거기가 본부입니다. 이런 뿌리를 두고 있는 거예요, 신천지가. 그러니까 이 교주들이 대부분 교주 따라다니다가 교주가 됩니다. 그래서 교주 밑에서 교주가 나고 교주 밑에서 교주가 나고 그래요. 그래 이만희 교주 밑에서 또 교주가 나겠습니까? 안 나겠습니까? 제가 아는 사람만 벌써 신천지에 있다 나가서 해먹는 교주가 22명입니다. 그럼 앞으로 이만희 교주가 죽고 나면 교주가 쏟아져 나오겠지요? 그래서 이거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앞으로 지금 박대선 전도관 밑에서 나온 교주가 건 100여 명이 넘습니다. 그 중에 제일 출세한 교주가 이만입니다. 제일 출세한 교주가 이만인 거예요. 대부분 다 많아봤자 1, 2만 명, 에덴성에 이영수 에덴성에 그런 데가 몇만 모으지 않습니까? 또 역곡에 있었던 조이성 영생교 그 교주 조이성은 죽었죠. 이런 게 이제 큰 아류였었죠. 유재열 장막성전. 그런데 그 아류였던 신천지 이만희 교주가 지금 제일 많이 모은 거예요. 그래서 신천지에서는 이만희 교주를 재림예수, 메시아로 믿고 똑같습니다. 박태선이가 주장했던 거랑 똑같아요. 감람나무, 이긴 자, 정인이라고 그러고 동방의 의인이라고 그러고 재림예수다. 철장권세 잡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심지어 찬송가 보면 신천지가 부른 찬송가 43장에 오늘 나신 만이왕을 찬양하며 경배하자. 만이왕을 찬양하는 이런 집단이에요. 한마디로 이제 신천지가 극단적으로 완전히 사교 집단이라는 거예요. 종교 사기꾼인 거예요. 이만희 교주는. 그러니까 이전에 이 교주들이 대부분 다 어떻게 시작을 했든 결과적으로는 다 사기 행태를 보이는 거거든요. 성경을 가지고 사기를 치는 거예요. 성경을 가지고 사기를 치는 거예요. 세상 사기와 달리 도구가 성경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 와야 천국이다. 여기 와야 영생이다. 그래서 그 교리도 아주 흡사합니다. 신천지 교리가 전도관 교리 이런 거랑 아주 흡사해요. 감람나무 교리라든가 동방 교리라든가 이런 것들이 똑같습니다. 이긴 자라고 그러고 박대선 장로가 이긴 자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신천지도 이만희 교주를 이긴 자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런 찬양을 부르는 어떻게 보면 완전히 그냥 극단적 사교 집단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막 몰리는 거예요. 옛날에 뭐 전도관은 안 그랬습니까? 한때 많았을 때는 80만을 자랑한다고 그랬습니다. 80만. 전도관 박대선 장로 그 집회할 때 한강 백사장에서 집회할 때 그 뭐 영상이나 사진 같은 거 보세요. 구름대처럼 몰려가지고 구름대처럼. 그래서 헌금을 거두면 귀걸이 뭐 금은 반지 팔찌 이런 게 막 몇 가마니씩 나왔다고 그러잖아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얼토당토하는 이런 황당무계한 이런 종교 사기꾼 이만희 교주 그를 이 시대의 구원자라고 추정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고 있어요. 지금도 신천지로. 매달 2,000명씩 1년에 2만 명이 신천지에 빠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18만 명 정도 됩니다. 18만 명. 신천지는 12지파가 있습니다. 12지파. 전도관에서는 12관이라고 그랬죠. 12관. 12관이 있어 전도관 해가지고 12관. 그래서 관장이 있었는데 신천지는 12지파. 그래서 지파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야곱의 12아들을 지파장으로 이름을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12제자 이름을 따서 베드로 지파, 요한 지파, 안드레 지파, 시몬 지파, 야고보 지파 이런 식으로 12지파를 쭉 전국을 조직화해 놨어요. 인천은 마태 지파라고 합니다. 인천 마태 지파. 그리고 여기가 바돌로메 지파입니다. 이 부천이. 그리고 옛날에 부천이 상동에 있는 거기가 부천 바돌로메 지파 본부였어요. 그런데 하도 이 부천이 전도가 안 돼서
전국에서 꼴찌예요, 이 바돌로메 지파가. 그래서 본부를 옮겼어요. 화곡으로. 서울 강서구에 있는 화곡동, 화곡으로 본부를 옮겼어요. 그래도 이 부처는 역시 바돌로메 지파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일 꼴찌가 부천, 여기 바돌로메 12등이에요. 여기가 그러니까 신천지에서 11등, 꼴찌에서 두 번째가 인천 마태 지파예요. 그건 다행인 거죠,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 입장에서는 다행인 거예요. 1등은 베드로 지파, 전라남도. 1등은 베드로 지파, 전라남도. 거기는 3만 명. 베드로 지파는. 마태 지파가 지금 한 9천 명, 8천 명. 여기 부천이 4천, 5천 명 정도. 제일 작습니다, 전국에서. 한 6천 명 정도 되겠네요. 6천 명 정도.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동안은 피해가 조금 상대적으로 다른 데보다는 적었다고 그러는데,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러다 보니까 신천지가 다른 데는 다 1만 2천을 거의 다 채웠는데 이제 여기가 부족하다 보니까 마태 지파하고 이 바돌로메 지파의 인천 부천 쪽에 특공대들, 그러니까 특전대라고 합니다. 특별 전도대 해가지고 총회에서 운영하는 특전대, 지파 특전대가 있는데 특전대들이 다 집중적으로 지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작년에 인천 마태 지파가 1등을 했습니다. 특공대들이 다 투입이 돼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부천 바돌로메도 마찬가지로 최근에 피해가 급증하게 되는 거예요. 왜? 특공대들이 투입이 되니까. 그래서 이 부천 지역, 인천 지역이 이제 요즘 들어와서 작년 말부터 시작해서 피해가 다른 지역보다 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정말 주의를 해야 되는 그런 시기입니다, 지금. 그래서 이런 시기에 이런 예방 지표를 갖게 돼서 정말 다행스럽고, 여기 이제 오늘 참여하신 분들은 목사님께서 잘 오셨습니다 그러셨나요? 그러신 것 같은데 진짜 잘 오신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이거를 이제 들으면, 한 번 들으면 신천지에는 절대 빠지지 않아요. 너무너무 쉽거든요, 신천지를 예방하는 게, 알면. 그런데 안 들으면 이건 뭐 누구든지 빠져요. 이걸 안 들어보면, 이걸 한 번도 안 듣지 않습니까? 그러면 걸리면 넘어가요. 뭐든지 그렇잖아요. 아무리 어려운 것도 답을 알면 쉬운 거고, 쉬운 것도 답을 모르면 어려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신천지에 1년에 2만 명씩 넘어가는데도 이제 목사님들이 잘 모르시다 보니까 그렇죠. 저는 이제 경험을 한 사람이니까, 저는 신천지 교육장 출신이니까, 이만희 교주 밑에 교육장이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그 집화장이 있고 담임 강사가 있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 교육장은 모든 신천지 교육자들을 다 교육시키는 교육 책임자를 교육장이라고 그러는데, 저는 신천지 교육장이었고 서울교회를 담임했고, 그래서 모든 강사 교육을 제가 다 담당을 했던 사람이니까 뭐 신천지를 저만큼 아는 사람이 없죠. 그러니까 효과적인 교육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게 필요한 게 아니에요. 딱 몇 가지만 딱 알면 신천지에는 절대 빠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잘 오셨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쨌든 이제 안 온 분들은 좀 안타깝지만, 이제 오신 분들이 확실히 무장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단단하게 견고하게 딱 무장해서 서면, 이제 신천지 추수꾼들이 들어오더라도 우리 성도님들이 센서 역할을 해주셔야 돼요. 센서. 나도 안 빠져야 되지만 내가 안 빠지는 게 이제 첫째고, 그 다음에는 가족들도 또 지켜야 되고, 또 교회도 지키셔야 돼요, 우리 성도님들이. 그래서 다른 사람은 봐도 잘 몰라. 그런데 이 강의를 딱 들은 분들은 이거 신천지 아니야? 이런 느낌이 딱 와요. 느낌이 온다고. 감을 잡게 돼. 그래서 신천지인들을 우리가 좀 분별해낼 줄 알아야 되고, 그리고 신천지라는 거를 빨리 눈치를 채야 되고, 이런 감을 잡는데 오늘 교육에 가장 목적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는 만큼 민감해져요.
무지한 만큼 둔감해요. 그러니까 잘 알면 예민해져, 예민해.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이렇게 지나가다가도 저 신천지 같다, 이런 느낌을 우리는 받는 이유가 뭔가 하면 예민한 거예요. 우리는 저만 딱 쳐다봐도 우리는 제가 신천지구나, 이렇게 금방 안다 말이에요. 잘 아니까 그런 거거든요. 모르면 신천지인하고 같이 막 밥을 먹으면서도 몰라. 신천지하고 같이 살고 있으면서도 몰라. 아내가 신천지에 빠졌는데도 몰라. 아들이 빠지고 딸이 빠졌는데도 엄마가 몰라, 이 자녀가 신천지인 줄을. 왜? 신천지를 모르니까. 18만 명 중에 대학생이 6만 명 정도 되는데요, 그 부모님들이 대학생 자녀가 신천지에 빠진 걸 모르는 경우가 80%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아들, 딸, 우리 지금 이 자리에 혹시 대학생 자녀를 두신 부모님이 계시면 뭐 손자, 손녀도 있을 수 있겠죠. 배나 더 귀를 기울여 들으셔야 돼요. 청년 대학생들이 지금 너무 많이 빠지니까. 그런데 부모님들이 모르고 있는 거예요. 빠졌는데도 몰라, 부모님들이. 그리고 그냥 학교 갔다 올게 그러면 학교 가는 줄 알아요. 대부분 다 속고 있는 거야. 이 가운데 또 우리 자녀 가운데 신천지에 빠진 자녀가 있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느낌이 안 왔으니까. 그런데 이런 강의를 듣다 보면 이런 생각이 드는 분들이 또 있을 거예요. 이제 강의를 듣다 보면 그때 걔가 저랬었는데 막 생각나는 거야. 전에는 그냥 무심히 지나갔던 일들이 강의를 듣다 보니까 걔가 그런 얘기 했었는데, 걔가 그런 모습이었는데, 그럼 걔가 신천지였나? 이런 게 막 떠오른다니까요. 강의를 듣다 보면 경험한 분들이 나중에라도. 그래서 신천지의 감을 익혀야 된다. 그게 매우 중요합니다. 신천지가 이제 막 교회 침투에 들어오니까 들어온 신천지인들을 우리가 어떻게 식별하겠어요? 금방 표가 나는 것도 아니고 뭔가 표가 있겠죠. 표가. 그런 것들을 우리가 알아야 식별해낼 수 있다. 알아야 식별해낼 수 있다. 그럼 사람들이 왜 저런 너무너무 유치하잖아요. 이만희 교주를 이 시대 메시아라고 믿고 구원자라고 믿고 뭐 만이왕을 찬양하라 하고, 어떻게 사람들이 저럴 수가 있을까? 거기에 누가 빠질까? 이게 참 궁금하실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어처구니가 없다 보니까, 너무 유치하다 보니까 성도님들이 내가 저런데 왜 빠져? 이런 생각을 가지니까 목사님들이 앞에서 조심하세요, 주의하세요, 큰일 납니다, 이런 얘기를 해도 정작 성도들은 남의 이야기 같이 듣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하지 않는 거예요. 귀 기울여 듣지 않아. 나도 빠질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안 드는 거예요. 너무너무 황당하니까. 이만희 교주를 막 믿고 막 예수를 믿던 사람이 어떻게 이만희를 믿냐? 그러니까 꼭 신천지 빠진 사람들 보면, 우리가 이래 보면 미친 사람 같은 거예요. 이만희 교주가 87세거든요 올해. 87세인데도 신천지 18만 신도는 이만희 교주가 절대 죽지 않을 거라고 믿어요. 조성이가 영생교 아니에요. 육체가 죽는 종교는 종교가 아니다, 호언장담하다가 죽어버렸어. 그렇다고 그게 없어지지 않잖아요. 지금도 역곡 가면 아직도 모이고 있다니까요. 영생교가 없어지지 않았어요. 신천지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이만희 교주가 87세인데 안 죽을 거라고 믿는다니까요. 진짜? 이거 뭐 제정신이 아니죠. 그러니까 그냥 사람이 좀 모자라나 보다, 그런 사람도 다 있냐? 이러고 평생 나는 예수 믿어왔으니 내가 신천지 같은 데 빠질 일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건성으로 듣는 거예요. 그래서 피해를 못 줄이는 거예요. 이 피해를 못 줄이는 이유가 뭐냐? 건성으로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너무너무 중요하고 심각한 얘기를 하는데도 졸고 있죠. 이게 정말 중요한 일인 줄 알면 어떻게 잠이 와요? 어떻게 졸려요? 지금 큰일 났구나. 이거 정말 무서운 집단이구나. 그래서 신천지를 알면
조심하지 말라고 해도 조심해요. 신천지가 얼마나 무서운 집단인 줄 알면 조심하세요 그러지 않아도 저절로 조심하게 된다니까요. 신천지는 무서운 집단이에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짓을 해요. 이전에 어떤 이단도 우리가 그런 이단을 겪어보지 못한 거예요. 그럼 신천지에 빠지는 이유는 뭐냐? 성경 공부예요. 신천지에 가는 이유는 뭐 거기 돈 벌려고 가는 것도 아니고 무슨 다른 부귀영화를 보겠다고 가는 것도 아니고 이유가 딱 한 가지, 성경 공부. 그래서 성경을 배우고 싶은 마음에 성경 가르쳐 준다고 그러니까 성경 공부하다가 빠지는 거예요. 다른 이유가 없어요. 그러면 누가 빠지겠습니까? 어떤 사람들이 빠지겠습니까? 그럼 네? 자, 세상에 사기는 대부분 돈을 벌 목적으로 돈을 벌고 싶은 마음에 그 마음을 이용해서 돈을 벌게 해주겠다고 그래가지고 사기를 치는 거예요. 보통 세상 사기는. 그런데 이거는 돈이 아니라 성경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가르쳐 준다고 그래가지고 사기를 치면 사기당하는 사람은 다 어떤 사람이냐? 성경을 배우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사기를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의 성도님들 가운데 나는 성경을 별로 배우고 싶지 않다. 그런 분들은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네, 우리 지금 성도님들 중에서 우리 성도님들이 다 성경을 막 배우고 싶어 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성도님들이라고 다 성경 말씀을 막 사모하고 막 큐티하고 늘 말씀을 묵상하고 그러지 않아요. 그런데 성경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배우고 싶어하고 궁금하고 갈급하고 이런 분들이 신천지가 찾는 사람이에요. 신천지는 그거를 알곡이라고 그래요. 신천지가 찾는 알곡은 말씀을 배우고 싶어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배우고 싶어하는 사람들을 말씀을 가르쳐 준다고 그래가지고 잘못 가르쳐가지고 신천지 교리를 가르쳐서 완전히 세뇌를 시켜가지고 신천지로 데려가는 거예요. 그 교리가 뭐냐? 비유풀이입니다. 비유풀이. 이 비유풀이에 다 사로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비유풀이 2달이면 게임 끝. 비유풀이 2달이면 모든 게 끝납니다. 곧 비유풀이 2달을 신천지가 아닌 줄 알고 속아서 배우면 코가 딱 끼어지는 거예요. 우리 송아지 콧뚜레 있지 않습니까? 콧뚜레. 송아지 코를 딱 끼는 콧뚜레가 뭐냐? 비유풀이에요. 콧뚜레가 비유풀이에요. 그러니까 비유풀이를 신천지가 아닌 줄 알고 어떻게 속았어. 그러니까 눈치를 채야 되는데 신천지가 아닌 줄 알고 속아서 비유풀이를 다 배워버렸어. 그러면 벗어나기가 어려워져요. 코가 딱 껴가지고 못 나와. 그런 다음에 코를 꿰놓고 뭐라 그러냐면 여기는 신천지입니다. 코를 꿰어놓고 여기는 신천지입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여기는 신천지입니다. 그러면 다 도망갈 텐데 아무도 공부하지 않아요. 요즘 신천지라고 그래 보세요. 누가 공부합니까? 요즘에 신천지라고 그러면 얼마나 다 경계를 하는데요. 신천지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교회마다 신천지 출입금지 다 붙여놓고 막 매 예배 때마다 목사님들이 걱정이 되셔서 신천지 조심하시고 교회 밖에서 공부하지 마세요. 막 말씀 안 하는 데가 없다고 교회마다. 그러니까 신천지를 다 잘 알아요. 그래서 신천지입니다. 그러면 공부할 사람 아무도 없다니까요. 그래서 신천지가 공부할 때는 이렇게 공부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신천지 같은 이단들 조심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왜 성경을 배워야 되느냐? 신천지 같은 집단에 안 빠지려면 제대로 공부를 해야 됩니다. 우리를 신천지라고 또 막 이렇게 또 오해하는 분들이 있을까 해서 미리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신천지가 아닙니다. 거기는 이만이라고 하는 교주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 혹시 신천지 아니야? 했던 분들이 아니구나. 안심을 하는 거예요. 걔들은 거짓말을 밥 먹듯 하는, 그래서 숨 쉬는 것 빼놓고는 다 거짓말인 사람들이 신천지입니다. 그래 놓고 비유풀이 2달 딱 가르쳐 놓고는 여기는 신천지입니다. 그때는 아무도 안 가. 그때는 아무도 움직이질 않아요. 그래 놓고는 그때는 노골적으로 이제 드러내놓고 신천지를 알고 공부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비유풀이 다음부터는 신천지를 알고 배우는 거예요.
이만희, 신천지 12지파, 14만 4천 천년왕국, 육체형생 이런 게 나와도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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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고 그냥 쭉 들어가요. 그때는. 그러니까 우리는 적어도 비유풀이가 끝나기 전까지 빨리 신천지를 눈치채야 되는 거야. 첫째, 아예 공부를 안 하면 제일 좋고, 아예 교회 밖에서 성경 공부를 안 하면 뭐 걱정할 게 없고, 교회 밖에서 공부를 아예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뭐 빠질 일이 없고, 혹 속아서 공부를 하더라도 이제 혹 속을 수 있는 게 뭔가 하면 너무 연기를 잘하니까 이 사람들이, 내가 믿을 만한 사람이 바람을 잡고 연기를 하고 너무 감쪽같이 우리를 속이니까 진짜 양의 옷을 입고 나오니까, 그러니까 양 같은 게 아니에요. 진짜 양보다 더 진짜 양 같아요. 이 양의 탈을 썼는데 우리가 양이잖아요. 우리보다 더 양 같은 거야. 그러니까 깜빡 속아요. 그래서 성경 공부를 하게 돼요. 왜 하게 될까요? 신천지가 아니라는 생각을 가지니까, 신천지가 아니라는 확신을 가지니까. 이 친구가 신천지일 리가 없어. 그러니까 신천지가 아니라는 확신을 가지고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공부하는 사람들이 1년에 5만 명이 공부를 하는 거예요. 5만 명이 다 공부 시작할 때 어떻게 공부하느냐? 신천지가 아니라서 참 다행이다. 네? 신천지 공부하는 사람은 다 여기 신천지야,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면 공부 안 한다니까요. 신천지가 아니라서 참 다행이다. 그런데 이거 우리 목사님이 이거 아시면 또 권사가 돼가지고 장로가 돼가지고 또 교회 밖에서 공부한다고 또 걱정하실 텐데, 우리 요즘 목사님 예민하신데 또 아시면 또 걱정하실 텐데, 그러니까 어떻게 공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몰래 하는 거예요. 신천지는 아닌데 아시면 또 오해할 것 같아. 누가 또 알면 또 걱정할 것 같아. 그래서 몰래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 신천지가 아니라는 확신을 가지고 공부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3만 명이 떨어지는 겁니다. 중간에. 왜 떨어지느냐? 신천지라는 걸 알고. 공부하던 사람이 아닌 줄 알고 공부를 했는데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상하네. 수업 때마다 맨날 목사님들을 욕을 하고 교회를 비판하고 생전 못 듣던 얘기를 계속하고 뭔가 이상해, 들을수록. 그러니까 이거 좀 이상한데 하고 핸드폰을 꺼내서 검색을 하는 거예요. 내가 공부하는 내용을, 제목을 딱 친다거나 내가 공부하는 장소를 딱 치니까 신천지, 신천지였네. 이렇게 해서 중간에 신천지를 알고 떨어지는 사람들이 2만 명. 그리고 신천지인 줄을 알고 공부를 했는데 아무래도 들을수록 이건 아니야 하고 신천지를 알고 비유풀이를 배우고 나서 또 떨어지는 게 한 1만 명. 그리고 비유풀이를 배우고 다 이제 알았는데도 완전히 딱 세뇌가 돼가지고 사로잡혀서 그냥 신천지 교회로 넘어가는 사람이 2만 명. 그러니까 신천지는 제일 무서운 게 뭘 무서워하겠습니까? 인터넷이에요. 신천지가 제일 무서워하는 건 인터넷이에요. 왜? 사람들이 인터넷 검색할까 봐. 제일 두려운 거예요. 인터넷 검색하면 금방 들통이 나니까. 그래서 인터넷 검색을 못하게 하기 위해서 인터넷을 뭐라고 그들은 가르치는가 하면 인터넷을 선악과라고 가르칩니다. 인터넷을 보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이렇게 가르칩니다. 인터넷을 보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래서 그 사람들은 인터넷 보면 죽는 줄 알아요. 인터넷 보면 죽는 줄 알아. 도둑이 재발절인 격이죠. 그러니까 몰래 공부를 시키는 거예요. 인터넷도 보지 마, 다른 사람한테도 공부한다는 거 말하지 마, 가족들한테도 말하지 마, 교회에다도 말하지 마, 친구한테도 말하지 마, 특히 목사님한테는 절대 말하면 안 돼. 이렇게 공부를 시키는 거예요. 그걸 입단속, 입막음 교육, 미디어 금식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여기 입단속을 시켜놓고는 비유풀이를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비유에 딱 세뇌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를 다 비유로 푸는 거예요. 하늘도 비유, 땅도 비유, 물도 비유, 바다도 비유, 나무도 비유, 열매도 비유, 산도 비유,
갈빗대도 비유, 흙도 비유, 뱀도 비유, 창세기를 다 비유로 푸는 거예요. 창세기 3장에 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뱀이 아닌 거예요. 뱀이 뭐냐? 사람이에요. 사람을 뱀이라고 비유한 거예요. 악령이 들어간 사람을 뱀. 그러니까 그들이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야, 창세기 3장에 뱀은 말을 했는데 요즘 뱀은 왜 말을 못하지? 집사님, 뱀이 뭐가 돼? 이해가 돼? 이런 식으로 우리를 떠보는 거예요. 그리고 아담 전에 사람이 살았다 하고. 그러니까 아담이 첫사람이 아닌 거예요. 아담 전에도 사람들이 많이 살았어.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 나무가 많잖아요. 그럼 나무도 뭐냐? 비유한 나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성경을 다 비유로 풀어. 나무도 비유, 그리고 구름 타고 오신다, 구름도 비유, 나팔 불고 오신다, 나팔도 비유, 하늘도 비유, 다 비유로 풀어요. 그러니까 저쪽이 뭐냐? 천지인데 새 하늘, 새 땅. 그래서 신천지 아니에요, 저기가. 우리는 뭘까요? 그럼 우리 교회는 구천지예요. 우리 교회는 구천지. 옛날 하늘과 땅, 처음 하늘과 땅인 거예요, 우리 교회는. 저쪽은 새 하늘, 새 땅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과 땅이 비유예요. 저 하늘, 이 땅이 아니고. 그러니까 천지가 교회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지금 모든 정통교회는 구천지, 저쪽은 증거장막은 신천지. 그래서 이 비유풀이에 완전히 그냥 확 사로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유풀이 때문에 다 빠지는 거예요, 신천지는. 무슨 뭐 이만희한테 빠지는 게 아니고 뭐 다른 거에 빠지는 게 아니고 계시록에 빠지고 이런 게 아니라 이 비유풀이 두 달에 코가 딱 껴지는 거예요. 아주 중독성이 있어요. 그리고 성도들이 아주 좋아요, 이런 식의 비유풀이를. 그래서 저기에 딱 코가 껴지면 이제는 육체 영생, 육체가 죽지 않는다. 그래 이만희 교주도 죽지 않고 자기들도 죽지 않는다고 믿는 사람들. 그리고 이 땅에 살아서 뭐 하느냐? 왕 같은 제사장이 된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신천지인들은 안 죽고 살아서 영원히 살면서 이 세상을 통치한다는 거예요. 왕 노릇한다는 거예요. 그런 망상을 꾸는 사람들이라고, 신천지인들. 그러니까 신천지들은 지금 헛된 꿈을 꾸는 거예요. 망상, 과대 망상증 환자같이 되어버렸어요. 자기들이 이 세상을 통치한다는 거예요. 천년 동안 왕 노릇한다는 거예요. 이 전도관에 천년왕국 아니에요, 여기가 주장했던 게. 천년성, 천년왕국 하듯이 신천지도 천년성, 천년왕국, 거기서 왕 노릇한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그게 사기꾼이죠. 사기꾼. 그래 배운 거야. 전에 사기꾼들한테 그대로 배워가지고 또 사기를 치고 있는 거예요, 이만희 교주가. 그래서 자기를 재림예수라고 그러고 보혜사라고 그러고 이긴 자라고 그러고 새요한이라고 그러고. 그럼 신천지는 어떤 루트를 통해서, 어떤 과정을 통해서 들어가느냐? 이게 신천지 들어가는 코스예요. 신천지 교회를 가려면, 여기 지금 이제 부천 같으면 상동에 신천지 교회가 있잖아요. 그럼 그 신천지 교회에 들어가려면 지문인식하고 출입증 카드가 있어서 찍고 이렇게 인증을 해야 들어가요. 그냥 들어갈 수가 없어. 외부 사람은 절대 출입을 못합니다. 그래서 카드가 있어, 카드. 성도 인증 카드가 있어. 그리고 핸드폰에, 스마트폰에 다 앱이 깔려 있어서 그래서 그걸 찍고 들어가요. 그럼 거기 들어가는 자격은 어떠냐? 1단계 복음방 패스, 2단계 센터 패스. 그래야 신도의 자격을 얻게 돼요. 그러니까 신도가 되려면 아주 까다로워요. 신천지 신도가 되려면 아주 까다롭다고요. 그래서 성경 공부를 2단계에 걸쳐서 성경 공부를 마쳐야 돼요. 복음방 마쳐야 돼요. 복음방 과정을 마쳐야 돼. 그리고 센터 과정을 마쳐야 돼. 그래서 복음방 과정은 맛보기식으로 성경 공부를 하는 거예요. 한두 달. 한 10번에서 15번 정도. 카페나 가정집에서. 청년들, 젊은이들은 카페, 어른들은, 주부들은 가정집. 이런 데서 1대1로 1대2 한두 명이 공부하는 걸 복음방 그래요. 그래 그 복음방에서 완전히 속은 사람, 신천지가 아니구나. 또 말씀이 너무 좋다. 말씀은 좋은데 신천지는 아니다. 그렇게 완전히 속은 사람을 넘기는 데가 센터로 넘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을 골라서 센터로 딱 넘기면 센터 가서 면접을 보고 이 사람이 공부를 계속 할 수 있는 사람인가 이거를 꼼꼼하게 면접을 봐요. 그런 다음에 일주일에 월, 화, 목, 금 하루에 3시간씩을 6개월에서 8개월을 공부하는 거예요. 성경 공부를. 그게 센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센터를 통하지 않고는 신천지로 들어갈 수가 없다. 그러니까 신천지 들어가려면 반드시 거쳐야 되는 관문이 어디냐? 센터다. 그래서 이 센터가 전국에 한 400개 정도가 운영이 되는데
이 센터에 들어가서 성경 공부를 해서, 그러니까 복음방에서는 한두 명 공부를 하는 거지만 1대1로 공부하지만 이렇게 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을 모아서 한꺼번에 센터에 몰아놓고 공부를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센터는 몇십 명에서 몇백 명 한꺼번에 교실에 모아놓고 공부시키는 단계를 센터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 센터에 중동센터 이런 게 있잖아요. 지금 여기 부천 지역에 중동센터가 제일 클 거예요. 여기서. 그러니까 그런 센터에 사람들을 복음방을 통해서 다 모은 사람들을 센터에 모아놓고 매달 마지막 주 월요일 날 이렇게 해서 정기적으로 개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몇 기 하루에 3시간씩, 오전반 10시부터 1시, 저녁반 7시부터 10시. 그래서 하루에 3시간씩을 일주일에 월, 화, 목, 금 4일을 최소한 6개월에서 길게는 8개월까지 성경 공부를 해서 이만희를 믿게 하고 신천지가 믿어지고, 그래서 시험 봐서 90점 이상 합격하고 전도 1명 이상 해야 되고 교족부 쓰고 각서 쓰고 그런 사람만 수료를 시켜서 신천지로 딱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천지 들어가는 사람은 다 어떤 사람만 들어가느냐? 이런 과정을 다 맞춰서 신천지 신학과정을, 신학교에, 그러니까 이 센터가 신천지 신학교, 신학과정을 다 마친 사람만 신천지 신도가 됩니다. 자, 이렇게 쭉 들어보시니까 어떻습니까? 이 신천지 들어가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려워요. 그래서 이걸 알잖아요. 이 신천지 이 사정을, 이런 깊은 사정을 알면 별로 걱정할 게 없다니까, 사실. 왜? 들어가기가 너무 어려워. 그러니까 들어가기 어렵다는 얘기는 뭐예요? 안 빠지기가 쉽다는 거예요. 들어가기가 어렵다는 얘기는 안 들어가기가 쉽다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도 저렇게 많이 들어가는 거는 무슨 일일까? 그 어려운 거를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 어려운 길을 그래도 그거를 감당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게 누구냐? 교회에서 10%, 교회 전체 교인 중에 10%, 그거를 신천지는 A급이라고 그래요. 적합자 A급. 그래서 등급을 매겨요. 우리 교인이 예를 들어서 1000명이다 그러면 등급을 딱 매겨. A급, B급, C급, D급. 그래서 A급은 적합자, D급은 기피자, 부적합자. 이건 뭐냐면 이 사람들은 절대 전도하지 말라는 그룹이 딱 있어요. 그런 걸 훈련시키는 거야, 신천지에서. 그래서 그걸 철저히 배워가지고 추수꾼이 들어와, 우리 교회에 들어오면 아무나 막 쿡쿡 찔러보는 게 아니라 이 교회에 들어와서는 간첩 행동을 하는, 간첩질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들어와서는 성도들을 다 살펴요. 그리고 다 정보를 수집해. 그런데 외부에서 들어와서 정보 수집하려고 그러면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우리 여기 있던 사람이 넘어갔어. 우리 교회 개척 멤버야. 30년 된 장로가 넘어갔어. 그러면 정보 수집할 것도 없어요. 그분은 우리 교인의 현 상태를 어떻게 될까요? 성도들의 현황을, 상황을 너무너무 잘 아는 거야. 그 자리에서 딱 리스트 작성해. 누구 딱 해서 딱 주면서 요 사람들, 여기 A급인 거야. 그걸 분석하고 분류하는 기준이 있어요. A급은 어떤 사람이 A급, D급은 어떤 사람이 D급, 이런 게 딱 정해져 있어요. 그리고 그거를 우리 성도님도 안 배워도 우리 성도님들도 대략 감이 잡혀. 요런 이제 들어가는 요 과정을 알면 성도님들도 대략 어떤 사람이 A급이겠다 하는 게 감이 와요. 그래서 자가 진단을 해보는 거예요. 이 시간. 자가 진단. 그러니까 나는 몇 급이나 될까? 요거를 스스로 진단을 해보는 거예요. 이거 의미가 있어요. 그러면 내가 D급 같다 나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걱정할 일이 없어. 그런데 A급 같아.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조심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안 가고 가고를 떠나서 신천지인들이 하루에도 수백 명, 많게는 1000명 이상씩을 돌아다닌단 말이에요. 이 근처에. 눈에 불을 켜고 다녀요. 그 사람들은. 목숨을 거는 사람들이잖아요. 전도에. 길거리에, 지하철에 쫙 깔린다고요. 매일
매일 아침이면 나오시면 딱 소집해가지고 1시간 정신교육 시키고 구호 외치고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구호 딱 외치고 지하철로 수백 명, 그리고 기독교 서점, 길거리, 공원, 그리고 각 교회마다 모임 장소로 다 들어간다고요. 투입된다고요. 그러니까 신천지들은 막 길에 늘 깔려 있는 거예요. 누굴 찾아요? 눈에 불을 켜고 A급을 찾아 나서는 거예요. 적합자를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보 수집을 하고 자료를 분석하고 알아보고 사귀고 대화하면서 성경을 몇 독했는지, 이 사람은 시간이 있는지, 남편과의 관계는 어떤지, 목사님과의 관계는 어떤지, 어느 교회를 섬기는지, 신앙은 어떤 패턴으로 하는지, 기도 중심인지 말씀 중심인지 은사 중심인지 이런 것들을 다 분석한다고요. 경제적인 상황은 어떤지, 직장을 다니는지, 알바를 하는지. 왜? 이걸 정보 수집이라고 그래요. 그들이 말하는 정보 수집, 대상자 분류.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신천지에서는. 그렇게 해서 점수를 매겨요. 체크리스트를 갖다 놓고 5, 4, 3, 2, 1 점수를 다 매겨가지고 수십 가지의 체크리스트를 가지고 점수를 합산해서 A급, B급, C급, D급. A급이란 건 뭐예요? 적합자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 이 과정을, 센터 과정을 공부할 수 있겠구나. 왜? 이 센터 과정이 너무너무 힘들거든요. 보세요. 센터가 하루에 3시간씩. 그러니까 보세요. 저녁반은 7시부터란 말이에요. 그럼 직장인들이 주로 저녁에 오는데 7시에 직장 끝나고 7시부터 공부를 할 수 있는 사람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남자들이 별로 없는 거예요. 신천지는. 어른들, 장년 남자들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청년들, 대학생이에요. 제일 좋은 게 대학생이에요. 방학 때는 오전반, 그리고 학기 중에는 저녁반. 다 대부분 대학생인 거예요. 그럼 낮에는 누굴까요? 주부들. 그럼 어떤 사람들? 10시에 센터에 갈 수 있는 여건이 되고 환경이 되는 주부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자, 우리 교회 10시에 내일 교육이 있습니다. 10시에 내일 월화목금 예배가 있습니다. 그럴 때 모일 수 있는 분들이 저쪽에서 보면 A급인 거예요. 왜? 그렇게 그 시간에 나올 수 있는 분들이 거기도 갈 수 있는 거거든요. 이렇게 뽑아내면 많을까요? 적을까요? 각 교회마다 A급이 10%, 많으면 10%. 대부분은 D급. 대부분은 D급. 그래서 그들은 그 10%도 안 되는 A급을 찾아 눈에 불을 켜고 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나를 딱 진단해봤다?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 같은 사람이 A급이겠구나. 이런 분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주의를 해줘야 피해를 줄인다는 거예요. 그런데 피해를 줄이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 그럼? A급들은 방심을 하고 있고 D급이 걱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피해를 못 줄이는 거야. A급들이 대부분 양호한 분들이 많거든, 신앙에.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은 그런데 내가 장로가 돼가지고 권사가 돼가지고 내가 지금 30년째 신앙을 하는 사람인데 이만희를 믿어?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방심을 하고, 얼마 안 된 분들, 초신자라든가 이런 분들은 걱정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에 관심도 없는 분들이 걱정을 하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효율적이지 못한 거예요, 전체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피해가 줄지 않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지금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이 가운데 그래도 A급이 있다니까요. 많지 않지만 있다고요. A급들이 있다고요. 그런 분들이 주의를 해주시라는 거예요. A급 손 들어보세요. 여기 혹시 A급? A급이 나쁜 게 아니에요. A급이 나쁘고 D급이 좋은 게 아니에요. 두 부류가 있어요. A급도 양호한 A급, 불량한 A급. D급도 D급이라고 나쁘냐? 그게 아니라니까요. D급도 양호한 D급, 불량한 D급 이래 있어요. 그 어떤 사람이 A급일까요? 우리가 이제 쭉 얘기를 들어보니까, 대략 들어보시니까 A급이 어떤 사람이 A급일 것 같아요? 시간이 돼야 되는 거예요. 첫째, 아무리 내가 배움에 욕구가 있어도 시간이 안 되면 안 되니까 시간은 기본. 또 기본이 뭐냐? 건강이에요. 건강. 그러니까 장애자를 전도 안 하는 이유를 이제는 딱 이제 이해가 되시죠? 신천지가 왜 장애자를 전도 안 하는? 그러니까 장애자는 D급이에요. 딱 D급 리스트에 장애자.
연세 많으신 분들, 네? 연세가 많으신 분들,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 정신적인 어떤 장애가 있는 분들, 이런 분들 다 거기 딱 리스트에 나와요. 이분들은 전도하지 말라는 거야. 건강이 안 좋으면 안 돼요. 하루에 3시간을 책상에 앉아있다? 쉽겠어요? 어려워요. 우리도 3시간 책상에 앉아있으려면 쉽지 않다니까요. 젊은 사람도. 그런데 어르신들은 쉽지 않죠. 그러니까 신천지는 젊은 사람들에게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허리 척추 수술을 했다. 이런 분들은 D급이에요. 예를 들어 오래 의자에 못 앉아있다 이거예요. 그리고 그걸 다 조사한다니까. 이 사람들이 다 건강 상태, 어디 뭐 건강은 어떠세요? 어디 뭐 편찮으신 데 없으세요? 뭐 수술한 데는 없으세요? 그래서 나 허리에서 그래서 30분 이상 못 앉아 있어요. 그러면 그렇구나. 그럼 전도 안 합니다. 딱 끝나는 거예요. 거기서. 이 사람들은 시간을 낭비하지 않아요. 허비하지 않아요. 황금 같은 그 시간이라고 그들에게는. 그러니까 빨리 분석을 하는 거예요. 분별을 하고 탁 분별해가지고 딱 찾아낸다니까요. 그러니까 D급 같은 경우는 어떤 사람이 D급이겠어요? 바쁜 사람들. 예를 들어서 직장을 다녀. 하루 종일 일을 해. 알바를 해. 그 공부할 여유가 없어. 이런 경우도 배제시키겠죠. 건강이 안 좋다거나 또는 태생이 게으르다. 이런 분도 있잖아요. 아침에 11시에 일어난다. 아침에. 그런 분들은 공부를 할 수가 없죠. 그리고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없다.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는 거예요. 말씀을 알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야. 이런 분들도 저쪽에서 볼 때는 흥미가 없지요. 아니 성경을 3시간을 공부하는 게 억지로 그거 누가 시켜서 공부가 됩니까? 그러니까 말씀에 대한 갈급자 A급이에요. 그리고 성경을 사모하고 큐티 같은 거 하는 사람. 그럼 큐티 한다. 그러면 저쪽에서는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좋죠. 큐티를 한다는 건 그만큼 말씀을 사모한다는 거 아니에요? 성경 몇 독했는지 이런 것들을 관심을 갖는 거예요. 신천지는. 그러니까 오직 거기에 초점이 맞춰 있어요. 이 사람이 말씀에 대한 관심도가 어느 정도인가, 호기심이 어느 정도인가, 지적인 욕구가 있는가, 배움에 대한 욕구, 뭘 배우는 걸 좋아하는지, 성향 뭘 배우는 걸 좋아하는 분들이 있어요. 유독. 그런데 뭘 배우는 걸 싫어하는 분들도 있는 거예요. 그런 분들도 있잖아요. 책상에 20분 이상을 못 앉아 있다. 그런 분도 있는 거예요. 성향적으로. 그런 분들은 저쪽에서는 관심이 없겠죠. 무슨 얘기인지 대략 이해가 되시죠? 딱 정해져 있다니까요. 거기는 예외가 없어. 빼도 박도 못해요. 딱 가서 3시간을 책상에서 공부를 해야 돼. 그것뿐입니까? 매일 숙제해야 되죠. 일주일에 한 번씩 정기 시험을 봐야 되죠. 한 달에 한 번씩 스피치 훈련을 시키고 그런다고. 강의를 시킨다니까요. 학생들을. 그러니까 이래저래 다 따지고 나니까 제일 좋은 건 누굴까요? 대학생들인 거예요. 그리고 젊은 주부들, 그리고 조금 똑똑하고 배웠다 하는 주부들, 이런 사람들이 좋은 거예요. 시간 있고. 주부들 중에서도 제일 좋은 주부는 누굴까요? 주말 부부. 주간에 남편이 지방에 내려가 있어. 토요일 날만 와. 그러면 월화목금 동안에 자유롭잖아요. 최고죠. 신천지에서는. 자세히 분석해가지고 대상자를 딱 집어가지고 자기들이 데려가고 싶은 사람만 골라서 데려가는 거예요. 성경을 많이 안 본 사람, 성경을 안 보는 사람.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저한테. 아이고 오죽 성경을 안 봤으면 그런 데 빠질까 그러더라고요. 그건 몰라서 하는 얘기입니다. 성경을 안 보면 좋은 게 있어요. 궁금한 게 없어요. 성경을 안 보잖아요. 세상에 궁금한 게 없어요. 궁금한 게 없는데 뭘 배움에 대한 욕구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게 덮어놓고 그냥 신앙하는 거지 뭐. 이런 분들은 신천지에 빠질 리가 없어요. 성경 널 보고 500독 했다, 100독 했다, 50독 했다, 이런 사람들, 늘 말씀을 보는 사람들이 말씀을 가까이 하면 많이 알기도 하지만 모르는 것도 그만큼 많은 걸 알게 되는 거예요. 내가 모른다는 사실을 알게 돼요. 그래서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들이 궁금한 것도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가까이 하는 성향의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1년에 1독도 안 하는 분들, 이런 분들은 별로 관심이 없죠. 성경 공부에 대해서. 1년에 1독이 뭡니까? 소천할 때까지 1독 안 하는 분들도 많다합니다. 그냥 성경하고 담 쌓고 사는 분들, 이런 분들
주일날 우리 아들, 우리 지금 여기 어르신들이 자녀들 중에 대학생이 있어. 그런데 그 애가 주일날 교회 한번 데리고 가려면 씨름을 한다. 그런 애는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고등학교 3학년 때 애들이 다 빠지는데 대부분 고등학교 3학년 졸업하면서 대학 들어갈 때 빠지거든요. 그러니까 다 20살, 21살에 빠지는 거예요. 그럼 대학교 들어가기 전 겨울방학, 이제 올해 이제 9월 되면 수시 보면서 겨울방학 되잖아요. 그래서 수시 접수하는 9월 달부터를 신천지는 뭐라고 선포하는가 하면 고3 수험생 집중 포교 기간을 선포해요. 그럼 9월 달부터 이제 애들이 수시 일찍 접수한 애들 뭐 합격한 애들도 있잖아요. 그럼 9월 달부터 시간이 난다고 하면 그런 애들을 다 흡수한다고 신천지가. 겨울방학 때 되면 신천지 센터에 바글바글해요. 고등학교 3학년 졸업하는 애들이 대학교 들어가는 신입생들이에요. 그럼 보세요. 우리 저 학생들은 알겠지만 수능 시험 보고 겨울방학 때면 어떤 시기입니까? 시기적으로 얼마나 놀고 싶은 게 하고 싶은 게 많고 뭐 여행도 가고 싶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겨울방학에 하루에 3시간씩 월화목금 6개월을 공부하는 성경 공부하는 애들은 어떤 애들일까요? 우리 성도님들 자녀들이 그런 걸 할 수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그러니까 다 목사님 아들, 목회자 자녀예요. 선교사 자녀, 장로 권사 아들, 딸, 학생부 임원, 모태신앙. 그동안 신앙생활하는 거 부모가 한 번도 걱정하지 않았던 애들, 이런 애들이 다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천지를 알면 조심해야 될 사람들이 딱 정해진다니까요. 그런데 정작 그런 애들이 주의를 안 하고 부모님들이 안심을 하고 방심하고 신경도 안 쓴다니까요. 그러다가 애들이 빠진 다음에 울고 저희 상담소에 찾아와가지고는 우리 아들은요 지금까지 속 한 번 새긴 적이 없어요. 그러고서 울고 한다고 다. 우리 아빠는 장로예요. 장로님이 빠지니라고 누가 생각했습니까? 이런다고 다. 그러니까 모르는 거예요. 신천지에 대해서 너무너무 모르는 거예요. 신천지는 성경 공부밖에 안 한다니까요. 방언도 안 한다니까요. 신천지는. 그래서 성경 공부하다가 다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에 관심이 있는지 없는지를 알아보려고 성경 가지고 툭툭 질문하는 거예요. 청년 대학생은 설문지 인터뷰만 주의해도 피해의 90%를 줄일 수 있어요. 우리 청년 대학생들 길에서 지하철에서 특히 서울 같으면 홍대, 인천, 인하대 무슨 여기 저 학교 앞에서 인터뷰, 설문, 전화 인터뷰, 설문, 핸드폰 가지고 설문지 조사 이런 거에 응하지만 않아도 신천지 빠질 일이 없어요. 그런데 다 그거 응하다가 다 빠진다니까요. 그걸 알려줘야죠. 자녀들한테, 청년들한테. 우리 교회 청년들, 대학생들이 있으면 고3 학생들한테 얘기를 해줘야죠. 미리. 너 길에서 절대 설문지 응해달라고 그러면 핸드폰이든 종이든 쓰지 마. 이름, 전화번호, 혈액형, 종교 이런 거 절대 적지 마. 아무한테도 알려주지 마. 그냥 지나가. 그냥 지나가면 되는 거예요. 뭐 다른 게 할 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지나가면 돼요. 인터뷰 됐습니다. 그리고 그냥 거절하고 지나가야 돼. 어떤 경우라도 예쁜 여학생이 와서 얘기하든 잘생긴 오빠가 남학생이 오든 상관없이 무조건 거절하라. 설문지 인터뷰는 거절하라. 그리고 주부들 뭐 배우러 갔다가 특히 이게 부천 지역은 건강 옛날 같은 세라젬이나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뭐라 그러죠? 건강 의료기 이런 데 신천지들이 그냥 바글바글 다 붙어 있어요. 거기에. 그래서 이제 건강이 안 좋아서 이제 그 하러 온 분들, 치료하러 온 분들, 이런 분들, 또 미장원 이런 데만 다 신천지가 쫙 깔려가지고 하여튼 사람들 모인 데는 신천지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어학 강좌, 건강 강좌, 문화센터, 악기 또는 스포츠, 배드민턴 동아리, 네일아트, 오카리나, POP, 하여튼 다양한 취미 활동 배우러 갔다가 뭘 배우러 갔다가 문화센터, 문화강좌, 구청, 시청에서 하는 문화강좌, 문화센터, 재능기부 이런 거 배우러 갔다가 신천지에 빠진단 말이에요. 거기에 전문 강사들이 신천지가 다 들어가 있어요. 그 강사진에. 그러니까 그런데 갔다가 성경 공부하자 그러면 이게 신천지구나. 상담 받으러 갔다가 성경 공부 그러면 이게 신천지구나. 그러니까 상담, 문화센터 이런 데가 다 성경 공부하는 창구로 쓰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성경 공부합시다. 그러면 거부감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상담, 도형 상담, 그림 상담, 심리 테스트, 애니어그램, MBTI, DISC, 하여튼 상담이라고 누가 가까이 온다 그러면 이게 신천지 아니야? 이런 생각을 딱 하셔야 돼요. 그리고 성경 가지고 나의 성경에 대한 호기심 정도, 관심 정도, 영적 갈급함 정도를 테스트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지식인들한테는 창세기, 대학생들한테는 창세기예요. 대부분 좀 배웠다 하는 사람들한테는 창세기를 가지고 접근합니다. 창세기 1장을 영적 창조라고 그러고, 아담 전에도 사람이 살았다 하고, 뱀도 사람이라고 그러고, 비유한 뱀, 구름도 비유, 하늘도 비유, 나팔도 비유, 다 비유로. 그러니까 이거 다 몰라도 돼요.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못 듣던 걸 들으면 수상하다. 이게 답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평소 교회 신앙생활 하면서 이런 얘기는 처음 들어. 그러면 호기심을 갖지 말고 경계심을 가지라. 못 듣던 걸 들으면 호기심이 아닌 경계심을 가지라. 그리고 하나, 비유 풀이 중에 하나만 제가 소개를 해드릴게요. 비유에서 제일 먼저 배우는 게 시인데, 시는 말씀입니다. 나무는 사람입니다. 새는 영입니다. 그러면 100% 신천지입니다. 다시 한번. 씨는 말씀입니다. 나무는 사람입니다. 나무에 새가 깃든다는 말은 사람한테 영이 임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비유한 새는 영입니다. 비유한 새는, 신천지가 새를 뭐라고 해석하는가 하면 비유한 새는 영, 이렇게 해석한다니까요. 그러니까 나무는 뭐라고요? 사람. 나무한테 새가 임하는 거는 사람한테 영이 임한다고 그런다고 이렇게 해석하면 물어볼 것도 없어요. 그냥 이놈이 신천지구나. 그러고 됐습니다. 그만하세요. 내 앞에 다시 나타나지 말라고. 그리고 단호하게 딱 거부하고 끝내야 된단 말이에요. 순진하게 또 이런 분도 있어요. 혹시 신천지 아니세요? 이렇게 물어보는 분도 있어요. 물어보지 마시고 그냥 새는 영이다, 비유한 새는 영이다, 누구라고요? 신천지. 그냥 100% 묻지 마시라는 거예요. 신천지인들의 특징, 사도신경을 고백하지 않습니다. 새 인물을 기억하세요. 신천지를 알 수 있는 새 인물, 그들의 입에서 이런 말이 나오면 이거는 신천지입니다. 빌라도, 세례요한, 칼빈. 빌라도가 안 죽이려고 그랬는데 지들이 죽여놓고 빌라도한테 덮어씌웠다. 빌라도는 좀 억울하다. 이렇게 빌라도 편을 든다? 신천지. 세례요한은 배도자고 사명을 감당 못했고 지옥 갔다. 신천지. 칼빈은 살인마요, 수많은 사람을 죽였다. 아주 악한, 아주 나쁜 사람이다. 칼빈은. 이렇게 말하면 신천지. 그리고 거짓말을 밥 먹듯 한다고 그랬어요. 숨 쉬는 것 빼놓고는 다 거짓말이다. 신천지인들은. 연기력이 탁월하다. 천국 탤런트라고 불러요. 자기들을. 하늘의 연극 배우 그래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연기력이 정말 잘해요. 연기를 막 눈물 흘리는 건 뭐 기본이고 착하게 연기를, 그리고 천사같이 가장한다는 거. 그리고 목사님들에 대해서 아주 신랄하게 비판해요. 목사님들을 개라고 그래요. 개. 비유한 개는 목자. 그리고 신천지 성경 공부하면 안 되지만 어떻게 하다가 보니까 속아서 했어. 하다 보니까 개역 한글만 봐. 이거 신천지구나. 신천지는 개역 한글만 봐요. 우리는 지금 무슨 성경을 보죠? 개정판. 요거 개정판 말고 어떤 분은 보는 성경이 뭔지를 모르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우리가 보는 성경이 어떤 버전인지를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 성경을 어떤 버전의 성경을 보는 줄을 알고 계셔야 돼요. 그런데 이게 개정판이에요. 우리 주로 교단이. 근데 이 개정판 말고 전에 봤던 거를 그냥 개역 한글. 신천지는 개역 한글만 본다는 거예요. 이것만 우리가 알아도 신천지를 분별하는데 아주 중요한 단서가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신천지는 그 성경만 가지고 공부를 해. 딴 성경을 전혀 인정하지 않아요. 꼭 자기들이 보라는 성경만 가지고 공부를 해야 돼. 그게 무슨 성경이냐? 개역 한글. 그리고 인터넷은 뭐라고 한다고 그랬죠? 선악과. 인터넷을 보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입단속. 이게 신천지 아주 중요한 특징이에요. 이렇게 생겼어요. 신천지 복음방이. 바깥에 간판이 없고 들어가는 입구에만 조그마한 간판을 붙여놓고, 기존의 카페를 이용하든지 복음방은 신천지가 만든 카페를 이용하든지, 이게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카페예요.
노래방 같이 들어가면 방이 많아. 방이 여러 개 있어요. 거기 들어가면 2명, 3명 공부하는 조그마한 공부방, 칠판이 있어요. 이런 데를 복음방 그럽니다. 여기서 눈치 못 챈 사람을 데려가는 데를 뭐라고 그랬지요? 센터. 이렇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센터를 잘 보셔야 돼. 센터를 통하지 않고는 신천지로 갈 수가 없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센터를 이걸 잘 봐두는 거예요. 가서 구경하지 마시고 여기서 미리 보시는 거예요. 미리. 그러면 이걸 미리 봐뒀다가 어떻게 속아서 가더라도 누가 가자고 그래서 나를 데려가더라도 문 열고 딱 들어가는 순간 이게 신천지 아니야. 금방 한눈에 들어온다니까요. 잘 보세요. 어떻게 생겼나. 이게 400개 되는데 전국에. 잘 한번 보세요. 공통점이 있을 거예요. 센터 특징 잘 한번 찾아보세요. 전면에 흑칠판이 있는데 화이트보드 같은 걸 안 쓰고 분필 칠판을 쓴다. 이렇게 생긴 건 우리나라에 3가지밖에 없습니다. 학교, 학원, 신천지 센터. 그렇죠? 딱 교실같이 생기지 않았어요? 강의실 같고 저렇게 생겼어요. 저렇게 칠판 갖다 놓고 학교 교실 같은 데서 성경 공부를 한다. 신천지입니다. 우리는 D급이 되자고 그랬습니다. 어떤 의미예요? 양호한 D급. 양호한 D급. 태생이 게을러서 D급이 아니고 시간이 없는 D급이 아니고 이런 D급. 신천지가 싫어하는 구원에 확신이 있는 사람. 이런 사람도 D급이에요. 구원에 확신이 있는 사람. 우리 교회 우리 목사님 너무 좋아요. 이런 사람. 목회자에 대한 신뢰가 있는 사람. 소속감이 분명한 사람. 이단에 대해서 밝은 사람. 남의 말 잘 안 믿는 사람. 의심이 많은 사람. 이런 사람들을 다 D급으로 분류를 해놔요. 반면에 A급은 양호한 부분도 있죠. 양호한 부분. 말씀을 사모하고 그리고 열심히 있고 부지런하고 관심이 많고 학습 능력이 있고 뭐 이렇게 좋은 면도 있지만 이런 면도 있는 거예요. 양면이 있어요. A급 원불교 신자. 잘 됩니다. 전도가. 원불교 신자들. 원불교 신자 아세요? 원불교? 원망하고 불평불만하고 교만한 이런 신자들을 우리가 원불교 신자라고 그러잖아요. 각 교회에 꼭 있잖아. 그런 사람들. 말이 많고 목회자에 대해서 신뢰하지 못하고 궁시렁대고 설교가 이러니 저러니 하고 이런 사람들을 신천지가 딱 봤다. 그런데 A급이에요. 그건 뭔가 하면 매우 면역력이 떨어져요. 영적 바이러스에 대한 면역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사람들이라고. 금방 전도가 돼버려. 저는 이게 매우 중요하다는 거예요. 대부분 신천지 가는 사람들이 딱 두 양면이에요. 진짜 신앙이 참 좋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문제아들, 적응 못하고 비판적이고 아주 불신, 불평, 불만, 원망 이런 그룹들 딱 두 그룹이에요. 양호한 사람은 영적 갈급함 때문에 가는 거고 말씀을 배우고자 하는 그런 갈급함 때문에. 그리고는 적응하지 못한 사람들, 목회자에 대한 불신 이런 사람들이 신천지에 많이 간다는 거예요. 교만한 사람, 성경 많이 좀 읽었다 하면서 막 판단하고 그리고 나는 안 들어본 말씀이 없어 들어보면 알아 나도 이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빠지지 저는 들어봐도 모르겠어요. 이런 분들은 안 빠져요. 그게 저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성경을 알고 모르고 몇 독했냐의 문제가 아니라 제가 겪어보니까 말씀을 듣고 분별을 못했어. 이분은 성경을 신앙생활을 오래 안 했어요. 그래서 듣고는 말씀은 너무 좋은데요. 제가 잘 몰라요 성경을. 그러면 어떻게 하는가 하면 그런 분들은 대부분 자기가 판단하지 않고 목사님께 허락 받고 올게요 그러더라고요. 목사님께 허락을 받고 오겠다는 거야. 그런 사람들을 신천지에서는 가라지라고 합니다. 전도가 안 돼요 그런 사람들이. 그럼 보세요. 성경을 알아서 안 빠지는 게 아니고 목회자를 신뢰하고 자기를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자기는 잘 모른다. 그게 겸손한 거예요. 자기 진짜 잘 모르니까. 그러니까 목사님께 허락받으러 가는 거예요. 저는 20년 동안 목사님한테 허락받으러 갔다 온 사람을 한 명도 못 봤습니다. 그런 게 중요한 거예요. 겸손함과 순종함. 교회 밖에서 공부하지 마세요. 그런 말씀을 그냥 지키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이유가 없어. 공부 아무리 하자고 그래도 우리 교회는요 교회 밖에서 공부 못하게 돼 있어요.
그냥 안 하는 거야. 그러면 들어갈 리가. 보세요. 지금 들어봤잖아요. 교회 밖에서 공부 안 하면 신천지 갈 일이 절대 가고 싶어도 안 받아준다니까. 신천지 우리가 가도 그냥 가면 안 받아준다니까. 공부하고 오라고 그런다니까요. 그러니까 교회 밖에서 성경 공부를 안 하면 신천지 갈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천지 간 사람은 다 어떻게 간 사람이냐? 목사님 몰래, 가족들 몰래 몇 달 동안을 숨어서 성경 공부하다 간 거예요. 그럼 왜 이렇게 숨어서 그렇게 공부를 열심히 했느냐? 너무너무 재미있으니까. 너무너무 재미있으니까. 그게 죽을 것인지도 모르고, 그게 멸망길인지도 모르고, 그게 비질인지도 모르고, 자기 입맛에 맞으니까 맛있게 먹다가 다 그냥 미쳐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교만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도님들이 분별할 수 있느냐? 천만의 말씀입니다. 신천지 교리 들으면 잘 분별 못해요. 제가 잘 알잖아요. 수만 명, 수천 명을 제가 가르치면서 너무너무 잘 알아요.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의 수준을. 그래서 자기 실력으로 분별하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정하고 싶으면 이렇게 하세요. 정하고 싶으면. 정말 아닌 것 같아. 그러면 목사님한테 허락 받고 가세요. 진짜 이거는 아닌 것 같아. 신천지가 너무너무 좋아, 하고 싶어. 몰래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목사님한테 허락 받고 가시라니까. 몰래 하는 성경 공부는 위험하다. 그리고 조금이라도 목사님 성도들 사이를 이간시킨다거나, 그리고 선교사라 그러면서 누굴 소개한다거나, 상담사라 그러면서 누굴 소개하면서 아무한테도 말하지 마세요. 그러면 아무한테나 말해야 됩니다. 그거는 벌써 수상하잖아요? 아니, 성경 공부를 하는데 뭘 몰래 공부를 해요? 뭐 성경 공부가 무슨 죄를 짓는 것도 아닌데 왜 몰래 공부를 해야 되냐 이거예요, 성경 공부를. 그건 벌써 수상한 놈이죠.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알았습니다. 그리고 바로 신고해야 돼요. 뭘 해야 된다고요? 신고. 112 이런 데다 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에다 가는 거예요. 교회에다가. 빨리 교회에다 알리는 거예요. 그래서 신고를 잘하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예요. 신고를 잘하는 교회가 있어요. 교회마다 분위기가. 그런 교회는 성도들이 벌써 영적으로 딱 무장이 된 거예요. 그래서 조금만 이상하면 바로 신고하는 거예요. 그러면 추수꾼들이 부담스러워요. 그런 교회는. 추수꾼들이 활동하기가 위축된다고. 그렇게 만들어야 돼요. 마치들이 활개를 치고 돌아다니지 못하도록. 우리 교회는 그렇게 만만하지 않아. 우리는 벌써 신천지에서 잘 알아, 성도들이. 그래서 딱 그런 분위기를 딱 그쪽에 감지하도록 해야 신천지 추수꾼들이 안 들어오려고 그래요. 이 교회. 그런 교회가 돼야 돼요. 그리고 혹시 주변에 신천지 빠진 사람이 있다 그러면 절대 본인에게 확인하지 말고 신천지지 뭐 이렇게 물어본다거나 뭐 솔직히 말해 이런 거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모른 척하고 빨리 상담소에 전화해서 우리 딸이 빠졌습니다. 우리 아들이 빠졌습니다. 엄마가 우리 신천지 같아요. 우리 교우 중에 내 친구가 빠진 것 같은데 어떻게 도와줘야 되죠? 이렇게 몰래 전화를 해야지 도와드리지. 빠진 걸 내가 눈치챈 거를 알아버리면 딸이 엄마가 나 신천지가 알았어. 그러면 그날로 바로 가출합니다. 딸 못 봐 얼굴. 그러니까 절대 아는 척하지 말고 몰래 상담소에 전화해서 도움을 구하시라는 겁니다. 오늘 나눈 말씀들 잘 기억하셔서 오직 예수, 구원의 확신, 교회 중심, 목회자 중심, 순종과 겸손 이런 기본적인 것을 우리가 잘 갖추면 신천지의 타겟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를 지키고 가정을 지키고 교회를 든든히 지켜내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